하나님 말씀 시편 84편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구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4편 10절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특별한 배경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그 단어들을 가만히 보면 이제 두 개의 상황이 이렇게 대꾸를 이루죠. 하나는 주의 궁정, 또 하나는 다른 곳. 궁정이 아닌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좀 허름한 곳이라고 볼 수 있겠죠. 주의 궁정은 아주 화려한 곳, 그러나 또 다른 곳, 또 악인의 장막과 하나님의 성전, 이제 이렇게 우리가 두 장소를 대비해서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쉽게 생각하면 어떤 화려한 그런 곳, 하나님이 계시지 않지만 화려한 곳과 하나님이 함께하지만 어떤 좀 남루한 곳,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대비할 때 이 시편의 저자는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에 내가 문지기로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어떤 천한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거기가 더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에게 어떤 곳이 천국일까? 어린아이에게 아주 화려한 곳인데 엄마가 없어요. 거기가 천국일까요? 아니면 단칸방인데 엄마가 있어요. 아이에게는 어디가 더 천국일까요? 화려한데 엄마가 없는 곳이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단칸방인데 좁은데 엄마가 있는 곳이 좋을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당연히 후자죠. 당연히 후자죠.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엄마 없이 넓은 집에서 혼자 살래? 누가 좋아하겠어요? 당연히 엄마랑 그냥 단칸방에 있어도 엄마랑 있는 게 좋죠. 그게 천국이죠.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라면 어느 곳에 있든지 그것이 거룩한 곳, 그것이 행복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종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죠. 하나님이 없어도 넓은 곳에서 화려한 곳에서 살고 싶다. 거기가 천국이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모습. 왜 그럴까요? 타락해서 그래요. 죄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죄악된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느낀다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기가 천국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러면 우리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열심히 해주신 분들 묵상 노트 잘 적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쭉 보니까 영성 질문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영성 질문을 잘해. 성경에 내가 질문을 던져야 성경이 나에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질문의 수준이 그게 이제 점점 좋은 질문을 던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질문을 이제 던져보라는 그런 의미예요. 영성 질문이라는 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묵상을 했으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느낄 수 있는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라는 건 알겠는데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러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가? 하나님이 있다는 걸.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늘은 누구에게나 있죠. 하늘 없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하늘 없는 사람 없죠. 다 우리는 다 하늘 아래에 다 있어요. 근데 어제 하루 동안 하늘을 바라본 사람, 또 바라보지 않은 사람, 그거는 갈릴 수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어저께 하루 동안 혹시 하늘을 이렇게 바라본 적이 있으신가요? 하늘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하늘은 바라보는 자의 것이에요. 하늘 한 번도 하늘을 보지 않고 땅만 보면서 앞만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도시 속에 사는 사람들은 특히 앞에 막 화려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기가 쉽지 않아요. 자연 속에 사는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보게 되죠. 아파트촌에 살면 하늘이 잘 안 보여요. 빌딩들이 높은 데서 빌딩 숲이라 그러잖아요. 하늘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하늘은 바라보는 자의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구원은 우리 곁에 있어요. 항상.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가 우리 이름을 불러주면 뒤돌아보죠. 길을 가는데 누가 아무개야 뭐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불러야 저도 제 이름을 누가 부르면 그게 탁 뒤돌아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여 주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가끔 그런 표현이 나와요. 아담도 그렇고 뭐 아브라함도 그렇고 쭉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에녹도 그렇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게 지나가다가 하나님하고 이름을 불렀다고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운데 성경에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표현은 단을 쌓고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 예배를 드린 거죠. 예배를 드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그냥 주여 주여 하고 주의 이름을 외치는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곳이고 그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거기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느끼는 첫 번째이고요.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어요. 하나님을 느끼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면 어떤 얘기를 주로 많이 할까요? 하나님 얘기를 많이 하게 돼 있죠. 하나님과 관련된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던, 하나님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던, 교회 이야기를 하던, 전도 이야기를 하던, 묵상을 나누던, 마음이 편하죠. 그런 이야기를.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좀 걸리는 구석들이 있죠. 생각의 기본적인 틀이 다르잖아요.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저도 불신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전제가, 저 사람하고 나하고 전제가 다르기 때문에 용어 선택도 다르고 얘기하는 어떤 문제를 풀어가는 인식 자체가 굉장히 다르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느끼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하고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굉장히 이제 이야기가 처음 만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재밌게 잘 되는 경우를 많이 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하고 주로 이야기를 하면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 같은 또 고민을 또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렇죠. 저도 이렇게 목사님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또 그래요. 목사 한 10년 차, 또 담임 목사 10년 차 이렇게 제 또래 비슷하게 한 분들하고 이야기하면 고민이 또 비슷비슷해요. 근데 또 은퇴를 앞두신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면 또 좀 내용이 좀 달라지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여러분 뭐 탁구도 그렇고 테니스도 그렇고 바둑도 그렇고 뭐 그렇지만 급이 있잖아요. 장기도 그렇고 그 급수 그러니까 비슷한 사람이 둬야 서로 배우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급수가 너무 차이 나면 뭐 탁구도 그냥 잘 못 치는 사람하고 치면 이렇게 뭐 받쳐주는 거지 이렇게 뭐 재밌지가 않잖아요. 그런 거하고도 뭐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자기랑 비슷한 사람들끼리 함께 같이 이야기하면 정말 밤이 새도록 예전에 우리 그 박사과정 때 세미나를 우리 이제 동남아시아 미국 선택해서 가게 됐는데 이제 우리 부목사들은 대부분 이제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시아 쪽으로 일주일 동안 이제 그 뭐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뭐 이렇게 이런 데 쭉 투어하고 거기에 셀 교회들을 탐방하고 교수님하고 같이 다니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저녁 되면 저녁 먹고 호텔에 들어오면 그냥 뭐 누구랄 것도 없이 그냥 얘기를 시작하면 새벽 3시 뭐 어떨 땐 4시까지 그냥 막 이야기를 쏟아내요. 매일 그랬던 것 같아요. 매일 그런 얘기를 했는데도 하나도 지겹지도 않고 너무 재밌고 얘기 주제가 뭐 여러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렇게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이제 막 피곤한 체력이 약한 사람부터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끼리 같이 모이면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곳이 바로 천국이죠. 그곳이.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믿는 사람들끼리 함께하는 것이 또 즐겁고 재미나고 그 안에서 단순히 재밌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꿈도 생기고 비전도 생기고 서로 도전도 하고 도전도 받고 그러면서 우리 신앙이 더 한층 더 성숙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좀 묵상 나눔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세상 사람들하고는 뭐 세상 얘기도 뭐 물론 해야 되겠죠. 뭐 정치 얘기 뭐 할 수도 있고 그 뭐 입 딱 끊으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우리가 꿈을 이야기하고 이 시대에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뭔가 또 성경 시대에 그 사람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었을까 1세대 그 초대교회 사람들의 그들의 아픔은 무엇이었을까 그들의 고민은 무엇이었을까 또 우리들의 지금의 고민은 무엇인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같이 나누고 또 오늘같이 이런 말씀을 묵상한 것들을 각자가 또 이렇게 나누고 과연 천국이 어디 있는가 나는 왜 화려한 것에 살면서 또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서 왜 그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가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함께 같이 하면서 우리가 더 풍성해질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것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나눔을 통해서 저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또 깨닫게 되고 하는 거지요. 어제도 우리 포항에 있는 어떤 목사님 찾아오셔서 또 한참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가시면서 너무 좋았다, 또 위로가 됐다, 또 격려가 됐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저도 마찬가지였고 이제 그러면서 헤어졌던 그런 어제 짧은 시간이 있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 또 지칠 때가 있잖아요. 세상 살면서 우리도 좀 낙심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그럴 때 우리가 함께 같이 만나서 또 마음을 또 이야기하고 또 위로도 받고 그 안에서 주의 음성도 듣고 그러면서 다시 용기도 얻고
다시 살아나는 것,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게 성도 간의 교제이죠. 그런 시간들이 우리 안에 더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격언은 하늘은 바라보는 자의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하늘은 바라보는 자의 것이다. 바라보지 않으면 하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느끼지 못하면서 그냥 땅만 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가끔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과 함께 같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고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편의 기자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또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같이 만나서 주의 은혜를 나누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도의 가족들 함께 같이 모일 때마다 나눔이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미처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것들을 함께 같이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며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 또 하늘의 음성을 듣고 위로를 얻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